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치열함. 우리가 어저께는 충실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께 플러그인하라, 하나님께 접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갖춰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치열함.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어깨를 한번 탁 치시면서 수고했어요. 아유,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기에 참 좋은 날씨입니다. 아니, 날씨가 좋지 않아서, 날씨가 적당해서, 아무튼 은혜 받기에 모든 시간은 눈부신 시간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도깨비 안 보셨어요? 가끔씩은 드라마도 좀 보셔야 돼. 그래야 마음의 위로도 받고 좀 뭔가 좀 이야기할 건덕지도 있고. 너무 강팍하게만 사시지 마시고 좋은 드라마는 좀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은혜 받으시다. 은혜 받으시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 별로 안 좋아하죠?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독특한 이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야구하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김태호 목사를 혹시 쳐보신 분 있으십니까? 제일 먼저 뜨는 장면이 뭐냐면 야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제가 야구 감독을 좀 맡으면서 제가 이번에 하늘중앙교회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이번에 충청년의 감독이 되셨거든요. 거기 하늘중앙교회가 6,000명 정도 모이는데, 그 충청지방에서는 제일 큰 교회인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유영한 감독님보다 감독의 종류는 좀 다르지만 제가 먼저 감독이 됐어요. 그렇죠? 저는 벌써 한 7년 전에 벌써 제가 감독이 되었으니까 종류는 다르지만 저는 감독이었어요. 자, 제가 감독의 위치에 딱 있으면서 이 목회랑 조금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교회 야구팀이었는데, 사람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목적이다. 야구는요,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다른 뭐 농구나 축구나 뭐 핸드볼, 뭐 배구, 이게 다 뭐가 볼이 이제 들어가야지 점수를 인정되잖아요. 근데 야구만은 사람이 들어가야지 점수가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는 일찍이 이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도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뭡니까? 사람이었어요. 사람. 두 번째는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생. 야구에는요, 여러분들 희생 번트라는 게 있잖아요. 희생 번트가 뭡니까? 나는 죽고 너를 살리는 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거. 그쵸? 바로 목회는요, 희생이 있어요.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한데, 감독이 지켜보고 있다. 이게 중요한데,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요? 감독이 막 사인을 막 이렇게 막 냅니다. 이렇게 딱 내면 이게 도루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그 선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도루해야 돼. 근데 갑자기 사인되는 걸 깜빡 잊었어. 왜? 감독을 못 봤거든. 그 사인을 내는 걸 못 보고, 야, 멈춰 있으라는 신호에 갑자기 막 뜁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교체당해요. 교체. 저기 2군 내려가고 3군 내려가고, 감독만 안 들으면 그냥 힘들어요. 그렇죠? 도루 사인을 내면 뛰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러니까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선수들은 한다라는 것이죠. 감독이 누굽니까? 우리의 감독은 누구예요? 김태훈 목사잖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출 수 있으십니까? 전에 우리 김준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목사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알려주는,
드러내는 존재가 목사다. 근데 어떻게 드러내냐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목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제가 보니까 오늘 한 반쯤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못 믿고 있어. 왠지 알아요? 교회 왔는데 표정이 안 좋아. 지금 세상에 모든 그 이유가 걱정, 무슨 아픔이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죽어 있는 것 같아. 오늘 종교개혁자였던 이 루터가 이 카톨릭의 이 부패에 맞서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그때 열심히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이라는 표 아래 열심히 이 개혁을 하려고 많이 준비를 했죠. 하루는 너무 지쳤어. 너무나 피곤했어. 너무나 이제 정말 뭐랄까 번아웃돼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갔더니 아내가 상복을 입고 아이고 하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루터가 가서 아내한테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일 있어? 누가 집안에 죽었어?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루터가 막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다. 오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살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에, 그리고 우리가 그 지시에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변화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속하라, 하나님께 플러그인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제가 계속 이 책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그릿이라고 하는 책 있잖아요. 그릿, 당신에게 그릿이 있습니까? 라는 책에 보니까 그 책에서 그 책의 저자였던 엔젤라 더쿠어스가 이 그릿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릿이 뭐라고요? IQ와 재능과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이 뭐라고요? 그릿이다. 이 저자가 이 그릿이라는 책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이 실패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포기하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무려 10년이나 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미국에 있는 특별히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그리고 문제아들이 많이 있는 그 학교에 처음 인관하는 그 교사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뭐냐면 IQ가 높고 또 재능이 뛰어나고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성공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릿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릿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 우리 교회에 우리 헬스장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헬스장에도 그릿이라는 용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아령을 내가 가령 한 30개를 할 수 있다고 칩시다. 20kg짜리를 내가 30개를 할 수 있어. 30개를 딱 드는 순간에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죠. 하지만 그때 내가 한두 개를 더 하는 게 그때부터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릿이라고 불러요. 내가 러닝머신을 10분 정도를 열심히 뛸 수 있는데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요. 배가 너무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호흡도 딸리고. 그런데 그때 1분에서 2분을 더 뛰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헬스 용어로 그릿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나에게 운동이 되고 그때부터 내 몸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요, 영적인 면에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30분 기도하는 것이 한계라고 할 때에 1, 2분 더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을 저는 영적인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도저히 무릎 꿇을 수 없는 힘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 엄밀히 말하면 그것을 저는 치열한 기도라고 하는 게 분명히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사실 이 그릿이라는 단어가 우리 이 영적인 단어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유심히 고민을 하다가 딱 두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충실함이라는 단어랑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치열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였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그릿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공통점이냐면 치열한 삶을 살았던 지도자들이에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치열한 삶을 살았다. 가만 보면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자신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그 바통을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 보면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죠.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죠. 힘들 때도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는가가 그 결과를 좌우한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결승점을 향해서 막 끊임없이 달려가고 이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그냥 길을 쓰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비록 힘들지만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저놈은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끝에 가서 목적을 이루고 그 결승점을 통과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막 영웅 대접도 받고 칭송을 받고 야, 저 사람 대단해, 성공했어라고 이렇게 엄지손가락도 치켜 세우며 살아가지요. 또한 반면에 그러한 승리, 결승점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가지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라톤에서 성공하신 분들이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영웅이라고 치켜세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 출발점에 세웠던 그 목표를 이루고 계십니까? 정말 내 지금 모습이 영웅이라고 불리기에 적합한 분들이십니까?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인생이 정말 마라톤일까? 제가 전에 우리 교회가 꿈꾸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그 꿈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이 성경 속에 이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과연 마라톤의 승자였을까? 그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그 마라톤에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승자였을까? 패자였을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승자였습니까? 패자였습니까?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면 그들은요 패자예요. 왜요? 모세는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 최종 목표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말이 들어 영웅적인 죽음이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객사야. 객사. 그치요? 광야에서 그냥 죽었어. 묘도 없어요. 그냥 죽었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논리는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인생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릴레이입니다. 릴레이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리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 릴레이라는 것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구간만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개주 아시죠? 개주. 뭐 4명이 개주면, 예를 들어서 800m 개주면 자기가 가야 되는, 담당해야 되는 구간이 몇 미터입니까? 200m예요. 그 200m 나에게 주어진 구간, 내가 뛸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면 되는 거야. 제가 왜 우리의 인생이 이 릴레이냐면, 가만 보면 우리의 인생이요, 짧아요. 우리 인생이 깁니까? 아니, 저도 보니까 후딱 지나가니까 벌써 40이 지나갔어요. 야, 엊그저께 제가 막 20살 넘었던 것 같고, 엊그저께 막 그냥 청춘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중년이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때 우리 이병재 성도님이 그랬었나? 어느 순간 막 그냥 후딱후딱 그냥 더 나이가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고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뭐 부모로서 준비를 다 하고 부모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갑자기 살아보니까 갑자기 자녀가 부스부스 튀어나오는데 벌써 이 자녀가 막 키가 막 이래가지고 엄마 하면서 딱 이러고 있고, 그렇죠? 제가 병일이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옛날에 이만했던 애가 지금은요, 목사님 하고 딱 이렇게 다가오는데 무슨 곰이 와가지고, 아, 얘가 나를 안아가지고 한번 목사님 한번 나를 해볼래요? 한번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위협감을 한번 느꼈어요. 아, 그리고 나서 내가 전에는 병이라 하면서 막 치유받게 되는데, 얘가 요즘에 보면 병이한테 아, 병이라 잘 있었어. 갑자기 제가 굉장히 잘해줘. 제가 원래 막 애들한테 헤드락도 걸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심지어 정민이도 저보다 커가지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 이게 이제는 내가 힘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 그래 조심해야지. 그래 나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런 순간이 다가옵니다. 어느 순간이죠. 확 지나갔던 것 같아요. 오늘 모세의 인생을 봐도 자신에게 주어진 구간, 천천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온 것이 아니라 그냥 치열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치열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장렬하게 전사한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왜요? 여러분들 이 세상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뭐 다시 태어나? 뭐 도깨비예요? 다시 태어나게? 이 드라마가 사람들을 많이 망치는데,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단 한 번뿐이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죽고 나면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거. 그 영생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오래 살아. 그것이 천국에서 살아가느냐 지옥에서 살아가느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로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까짓것 내 묘비에 어떤 이름 그냥 아무런 유명한 이름이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생에 그냥 한번 다 쏟아붓고 장렬하게 전사할 수 있는 인생.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장렬하게 죽읍시다.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이 있을 텐데, 그 사명 여러분들 띄엄띄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면서 피곤하게 살아가지 말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참 멋지게 전사해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야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달려갈 구간들이 있어요. 오늘 모세가 달려간 구간 열심히 뛰고 그 바통을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여호수아에게 물려줬어요. 여호수아는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할 것처럼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언가 막 자꾸 내가 나의 치적을 드러내려고 살아가고 어떤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구간 열심히 달리고 그리고 그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치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가끔 삶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무언가 자꾸 이렇게 나를 잡을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또 상처받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죠. 그것을 우리가 걸림돌이라고 표현하죠. 내 인생의 걸림돌.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다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걸림돌을 디딤돌, 바로 징검다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실직당한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실직당한 한 아버지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제 집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현관에 딱 들어서는데 그 아들 뒷머리가 보이고 그 앞에 막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그 아들내미를 딱 보게 된 거예요. 평소 같으면 가가지고 뒤통수를 딱 때리고 야 공부해야지 넌 왜 이렇게 게임만 하고 있어? 하고서 막 잔소리를 막 했을 텐데 그날은 그 잔소리조차 할 수 있는 힘도 없었죠. 그저 그냥 뒤에서 게임하고 있는 그 아이를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지켜보고 있는데 조금 이상했어요. 게임에서 져서 이 페일이라고 하는 화면이 딱 떠오르는데 그 아들은 오히려 막 신이 나가지고 다시 게임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야,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지금 이상한 게 있는데 너 페일이라고 하는 이 뜻을 모르냐? 알죠? 뭔데? 그런데 페일이라는 뜻이 뭡니까? 실패라는 뜻이잖아요. 실패잖아요. 아버지는 그것도 몰라요? 근데 넌 왜 이렇게 기뻐하냐? 왜 이렇게 즐거워하니? 에이 아버지, 게임에서 실패란 다시 또 도전하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또 게임하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에는 제가 왜 게임하는지 몰랐는데 요즘 이 아이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얻기 위해서 게임하는 거야. 그치? 도전하려고 하는 정신 때문에. 그치? 긍정적인 마인드. 그치 강민아? 그래서 게임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대잖아. 오늘 내가 니네들 편이다. 그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얘네들은요 게임하면서 뭔가 하나를 배우고 있어.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지. 실패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펠리칸과 개구리의 그림인데 누가 죽을 것 같습니까? 자, 펠리칸이 죽을 것 같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으시고 개구리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둘 다 죽을 거라는 생각.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 하도 이 그림을 보여줘서 알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꼭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림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버티는 놈이 이긴다. 그렇죠.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지.
사실 여러분들 제가요 이렇게 항상 웃는 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웃어요. 근데 제가 이래봐도 고생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저도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기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딱 10년째 되는 해예요, 그렇죠? 2007년도 1월 19일 날 돌아가셨는데 벌써 2017년 이제 2월 달 마지막 날을 우리가 향해 다 가고 있는데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실 저는요 뭐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있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전 아버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그냥 아버지가 목회하는 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일부러라도 서울 쪽으로 올라오기 싫었어요. 뭐 대학교야 우리 아버지가 모건대학 나왔으니까 제가 그 신학교에 갔다고 치고 뭐 대학원은 서울로 올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기가 싫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유쾌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 공부 못해가지고 너 못 오는 거 아니야? 또 오기가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지고 싶지가 않았어.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감신대학원을 붙였어요. 그리고 안 갔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갔다라고 하긴 싫었어요. 아버지 나 실력이 있지만 안 가요. 나는 모건대학교 대학원 갈 거야. 그리고 난 독일로 갈 거예요. 난 교수 될 거예요. 그래서 충남대학교에 있는 그 독일어 문화원에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뭐 대전 지역에서 전도사 이제 수련 목회자를 이제 알아보려다가 뭐 집 주는 데가 없어요. 집 주는 데가. 그래서 집 주는 데가 어디였냐면 공주였어요. 공주중앙교회. 우리 신동희 감독님 계시는 그 교회에 사실 그분이 저랑 학교도 달라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근데 단 하나야. 그냥 집을 주기 때문에 그냥 갔어요. 거기에 가서 열심히 독일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는 이제 유학할 거야. 나는 될 수 있으면 서울로 가지는 않을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우리 아버지가 뭐가 문제였냐면 그 이제 원주의 기도원 때문에 빚을 좀 지고 있었어요. 빚. 우리 권사님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건물을 지으려면 다 빚을 져야 되고 보살, 그러니까 암자 있죠, 암자에 있는 그 보살의 그 암자를 사가지고 거기다 이제 생활관을 줬어요. 근데 그 암자가 뭐냐면 교회식으로 말하면 기도원이야. 그리고 그 보살은 우리를 치면 권사님, 그러니까 믿음 좋은 권사님들, 그렇죠? 그런데 사기를 좀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돈이 더 많이 들고 또 그곳을 이용하려면 그 앞에 있는 땅까지 사야 되니까 하여튼 빚을 많이 졌고 다른 사람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지. 근데 제가 딱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올라오니까 이 빚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오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과 5명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딱 교회 오니까 무슨 폐잔병들만 남아있고, 야, 원로 목사님 가정 2명, 그쵸? 교회에서 교통비를 줘야지만 다닐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불편한 파킨스병 걸려 있는 우리 집사님하고 또 그 안에 그 집사님이 싫어서 교회에서 거의 사시는 그 권사님 한 분. 와보니까 야 이거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목사가 빚지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야, 빚지고 죽었다라는 얘기를 그 오명을 쓰면 안 되니까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올라오기를 결심을 했어요. 이제 목회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목회할 때도 안 힘들었어요. 진짜 안 힘들었어요. 그냥 감사했어. 그냥 목회를 할 수 있을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수지에서 다녔거든요. 수지에서 새벽 예배를 탁 나오면 한 명 있거나 없을 때가 있어. 근데 그때는 곱등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곱등이 아세요? 곱등이 뭐냐? 귀뚜라미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황갈색으로 생겨가지고 되게 징그럽게 생긴 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징그럽고 싫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위안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얘네들이 퉁퉁 튀어. 아멘. 반응을 해.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근데 반응을 하는 거야, 반응을. 그래서 막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튀어, 아멘 아멘 하고 튀어. 그러면 여기서 2마리 3마리 근데 지금 점점 부흥이 돼요, 곱등이들이.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그때가 음현동이 거기에 깊은 지하였잖아. 습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면 곱등이가 막 10마리, 하루는 15마리가 최고 많이 잡아봤는데 부흥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했어. 반응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1마리, 2마리, 3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재미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때도 안 힘들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심지어 우면산 산사태가 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잠겼을 때가 있잖아요. 도제는 알지, 그치? 이때 그 사진이었어. 완전 잠겼어. 이게 우리 교회가 완전히 잠겨버려서, 야, 근데 교회가 잠겼는데도요 힘들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지하로 이제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좀 특별한 걸 주시려나 보군요. 사실 좀 부담도 됐어요. 왜냐? 교회가 잠겼다는 것은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믿음이 없어서 저 목사 때문에 교회가 망했다라고 성도들이 이야기할 것 같은 부담감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어떤 생각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걸 주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이패밀리로 이전했어요. 그렇죠? 장로님? 5층짜리 건물. 우리가 지하 1, 2층을 쓰고 막 거기 5층, 4층 빼고 다 우리가 다 썼잖아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더 좋은 자리로 이전시켜줬어요. 전에는 화장실에 가려면 3층까지 올라갔어야 됐잖아. 왜? 2층이 여자 화장실이니까. 남자 화장실은 3층이니까 그 지하에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요강이라는 곳이 이래서 만들어놨구나. 근데 하이패밀리 가니까 곱등이도 없고 매 층마다 화장실이 있잖아. 지하에도 있고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매 층마다 화장실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그 하이패밀리 송기록 목사님이 이제 양평에 이전을 해야 돼서 갑자기 그 건물을 매각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우리 교회가 이제 나가야 될 처지에 놓였었잖아요. 근데 참 짧은 시간 내에 교회를 알아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집 안에 화장실이 2개 있는 데서 살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되는 거야. 근데 화장실이 밖에 있는 데 가서 살아야 되는 대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그냥 잘 나가는 그냥 BMW 벤츠를 다 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용달을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겨울에는 시도도 잘 안 걸려. 붕붕붕붕. 전에는 탁 누르면 부릉 부릉 소리도 안 나, 그렇죠? 이거 시동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그냥 슉 스무스하게 달리는 그 차를 타다가 덜컹덜컹 이런 차를 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은 곳에 살다가 환경이 나쁜 곳에 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조금의 간사한 것 같아. 그때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때 힘들더라고요. 여기저기 교회를 알아보는데 교회 자리도 잘 안 주고 여기를 딱 보여줘서 여기에 왔는데 화장실을 딱 보는 순간에 냄새도 나고 주여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처음으로 내가 힘들더라고. 근데 마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무너지더라고요. 사람은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조금 편하게 살다가 조금 좋은 곳에 살다가 내가 조금 좋은 음식 먹다가 갑자기 낮아지는 그 순간에 내가 확 무너져요. 뭐가 무너진 거야?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아니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근데도 내가 느끼기에 그 체감은
진짜 완전히 천국에서 저 무적의 지옥까지 확 떨어져 버린 것 같이, 야, 사람이 이래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람이 이래서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한번 우리가 신학교 때 우리 모건대학교 거의 교가 같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푸른 바다 낯선인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가 맨날 그렇게 외치고 다녔다. 야, 엊그제까지만 해도 내가 주여하며 곡둥이들이 툭툭 뛰면서 산사태까지 경험하면서 물바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던 내 모습이 조금 좋은 곳에 있었다. 낮아지는 내 모습,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힘들었던 그때가 있었어요. 사실 그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 참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요, 제 가슴에 칼이 꽂혀 있어요. 보이십니까? 제 가슴에 커다란 칼이 하나가 꽂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가슴에 이 칼하나는 다 꽂혀 있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아픔이기도 하고 상처라고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아픔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아픔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 가슴에다가 상처를 더 주고 그냥 비수를 꽂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확인사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돼. 그럼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다 보세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에게 잘합시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제 옆에 누가 있냐면 아내가 있죠. 제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그 아내를 꼬시려고 3년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들 그 3년을 따라다녔다는 게 이 거리로 치면 우리 아내는 이천에 있었고요. 저는 어디에 있었냐면 대전에 있었거든요. 우리 아내 보고 싶어서 아침에 이천에 갔다가 옵니다. 갔다 와요, 대전에. 근데 밤에 또 보고 싶은 거야. 또 갔다 와. 우리 지금은 장모님이시지만 제가 그래서 사실 우리 장모님한테 막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받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버섯돌이라고 불렀어. 얼마나 나를 구박했는지 몰라. 우리 아내도 나를 버섯돌이라고 불렀어. 키도 땅때리 많아가지고 머리만 커가지고 머리는 바가지 머리 해가지고 못생겨서. 근데 지금은 제가 정복했잖아요. 제가 아마 3년 동안 아마 이렇게 제가 그때 티코였는데 그때 그 3년 동안에 그 기름값을 모았으면 전 지금 그랜저를 타고 다녔어요. 우리 아내가 참 믿음이 좋았어요. 왜 3년 동안 따라다녔냐면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170에 지금은 살이 좀 많이 쪘는데 45kg. 믿음 좋은 장로님 딸에 반주도 잘해, 반주도. 그쵸?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병이나 뭐냐? 제일 중요한 거. 남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이뻐. 이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제가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손을 딱 잡고, 여보, 당신이 나한테 프로포즈 했던 때를 기억해? 딱 묻는 거예요. 기억하지. 제가 언제 프로포즈를 했냐면 추석날 우리 권경옥 권사님네 집에 가기 직전에 우리 친척네 모임이 있는데 그때 아마 저기 어디지? 거기 빌라 있었던 데가 어디죠? 지금 있는 데 말고 잠실 말고 거기. 그래요, 거기. 거기 쪽에 있었을 때 그 남산에 제가 우리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추석날에. 그러면서 한 번쯤은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남자들. 시침이 딱 떼고 있는 거 봐. 제가 그때 남산에 딱 있는 야경을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그때 여보는 아니었지. 수진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오렌지색인데
내가 왜 오렌지 색깔을 제일 좋아하냐면 오렌지 색깔이 그 밤에 가장 멀리까지 비친대. 나는 그 하나님의 빛을 가장 멀리까지 비추는 그것이 내 꿈이야. 당신이 내 꿈을 살아. 당신이 내 꿈을 살래.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그래요. 아, 그래, 맞아. 내 꿈은 이거였지. 내 사명은 이거였지. 나는 하나님의 빛을 그냥 멀리까지 비추는 거지.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왜 환경 탓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사람 탓을 하고 있고, 내가 왜 낙심해 있는가. 그래,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옆 사람에게 죽이시겠습니까? 살리시겠습니까? 그럼 살리는 목회를 해야죠. 사람은 살려야 돼. 한번 따라하자. 사람은 우선 살리고 보자. 살리고 가야 돼.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살리고 가야 돼. 또 하나 저에게 힘을 줬던 사건이 있잖아요. 제가 이곳에 딱 와서 참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을 먹고서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셔서 또 힘을 얻는 순간에 사실 그 환경은 더 훨씬 더 열악하지만 사실 더 요즘에 목회가 더 재미있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행복한 것은 우리 예배 인원이 좀 이제 거의 꽉 차가니까 또 새로운 곳을 우리가 찾고 있잖아요. 뭐 없으면 말고 뭐 있으면 땡큐고, 그렇죠? 우리가 더 좋은 곳에 주차 환경도 좋고 더 우리가 교육 환경에 더 좋은 곳이 있다면 그것이 엄청난 건물이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가격에 조금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 모습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김모 씨의 아들 모 정민군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전에는 가만 보면 저는 그 어느 순간에 이제 항상 돈을 묵상 안 했잖아요. 그렇죠? 밥 먹으러 가도 묵상 안 해고 와도 묵상 안 해고, 그렇죠? 왜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우리 교인들이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 당연히 목사님이 먼저 내는 거지. 근데 그 정민이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저한테 밥을 딱 먹더니 지가 가서 돈을 딱 내는 거잖아요.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돈 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순간에 그 얘기를 저번에 한번 광고 시간 딱 했더니 그걸 이제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딱 하더니 밥 먹더니 목사님이 돈 내시는 거 아닙니다. 아니 돈을 누가 내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 맛이고 목회하는 맛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차좀 안 계세요? 부이고요. 예. 자, 그런데 우리 정민이가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 기쁨을 주기도 하잖아.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또 정민이 그 형이 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 형. 그 형이 로봇고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그 잘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삼성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했는데 떨어졌는데 회사도 잃고 할 일도 없어요. 자취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1살 많은 여자애랑 동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 성민이랑 그 여자애랑 갑자기 저를 딱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편지 봉투를 하나 딱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그거 맞아요. 임신했어요. 야, 그 순간에 솔직히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부모라면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을 목이 지워라 이런 말이 목까지 나오는데 차마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 그래도 한번 잘 살아보고 열심히 살아봐야지. 20살이고 1살 많은 여자 21살짜리 둘 다 직장도 없고 그냥 집도 그냥 그렇고
그냥 환경도 그렇고 그냥 어떻게 살아갈지 뻔히 알잖아요. 이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딱 봤을 때 이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보여요. 예언의 은사를 그냥 받았어.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대략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진짜라니까? 그쵸? 그런 은사 다 받으셨잖아. 자녀들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얘가 지금 뭐하고 왔는지 알아. 그죠? 예언의 은사를 그냥 주셨어. 그냥 어떤 삶을 살아갈지 뻔히 아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양을 보내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같이 있는데 저기 구석으로 끌고 갔어요. 성민이, 너 잠깐 일로 와봐라. 귓방망이를 때렸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리고서 이제 첫날에는 제가 아무것도 안 사줬더니 둘째 날에는 제가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딱 데리고 갔어. 맛있는 스파게티랑 피자를 먹이면서 열심히 잘 살아야 돼 라는 이렇게 그런 격려의 말을 하면서 이제 잘 돌려보냈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오더니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은요 얼마나 열심히 잘 삽니까. 우리 작년에 우리 아이 나가지고, 그쵸? 아유리 나가지고 영화 세례도 받고, 우리 예지도 이렇게 세례 받고서 아주 지금 열심히 안산에서 지금 열심히 치열하게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하늘중앙교회 이번에 부흥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때 이제 부목사님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다 선배님들이 많이 있어요. 난다 긴다 하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했던 선배들, 정말 목회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했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늘중앙교회는 딱 5년이 될 때마다 병이 걸려요. 5년이 되면 한 사람은 쓸개를 제거해야 돼. 너무 힘들게 하거든요. 그 유영한 감독님이 진짜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궤양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위암 걸리고, 최근에 저랑 제일 친했던 그 선배는요 비장의 남자가 됐어요. 비장을 떼어버렸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가 뭐냐면 흔적이거든요. 목회를 하다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만이 걸릴 수 있는 병이 있어요. 직업병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강수진의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을 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그 발이 못났습니까? 근데 그 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잖아요. 저도요, 제가 지하에서만 한 10년 있다 보니까 이 폐가 안 좋아. 호흡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환절기만 될 때마다 제가 콜록콜록 하면 우리 집사님이 약 갖다 주고 링겔 넣어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 내가 목회를 하는 그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걸릴 수밖에 없는 질병이구나. 그쵸? 그냥 그 가운데서 치열한 삶을 살면서 치열하게 목회하다 보면 바로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흔적이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병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스티그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명은요, 마라톤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치열하게 달려가야 되는 그 구간이라는 사실이죠. 어느 날 우리가 천국학교에 딱 들어갈 때 분명히 어떤 이력서를 좀 쓸 것 같아. 막 줄을 쫙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무엇을 볼까 생각을 했더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야, 저 예수쟁이들은 입만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말은 참 잘하잖아요. 말만. 그치요? 주여 주여 하면서 말은 정말 잘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게 뭔가 봤더니 발을 보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보고 우리의 발을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 이력서 아시죠? 이력서.
이력서. 여러분들 이 자가 한자어로 어떤 이자인지 아십니까? 밟을 이자예요. 역자는 역사 역자죠. 이력서는요, 그 사람이 밟아온 길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들의 손, 여러분들의 발이 달려온 그 믿음의 길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지. 어떤 분이 이 이력서라고 하는 그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발에 대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발에 대한 감사를 한다. 쇠털같이 하고 많은 날들, 지구촌 어느 오지를 가도 마다하지 않고 늘 나와 함께 동행해준 바라. 생긴 모습이 어떻든 지은 표정이 어떻든 때로는 자갈밭을 밤새 거닐어 부르트고 물 가운데서 건너면서 퉁퉁 불어 너의 신발을 신지 못했어도 때로는 가서는 안 될 그곳에 갔어도 거역하지 않고 먼저 그곳을 디뎌주고 때로는 가야 할 그곳에 이르지 못했을 때 발꼬락 꿈질거려 비굴한 나를 깨워 일으키던 바라.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이 일들을 했느냐를 물으실 때 우리 자신 있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구간 내가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잘하지 못했더라도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